분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가면 더 커지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즉 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입니다. 예,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씨는 겨우 한 개를 뿌리는데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으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된다. 한 알이. 그렇듯 우리 입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씨앗이 되는 말은 한마디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고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을 말하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더 많은 미움을 곳곳에 만들어내줘요. 똑같이 감사를 말하면 더 큰, 더 많은 감사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감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감사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두려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 말의 씨앗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의 씨앗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마음속에 온통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짜증나는 그런 것으로 마음이 가득해 있다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심겨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감사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10가지 감사를 주중에 집에서 서로 같이 나누고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걸 괜히 시키셔가지고 그런데 둘러 앉아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이야기해보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내 삶을 가만히 잠잠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감사의 씨앗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삶에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12절부터 읽었는데, 자 1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입에서 지금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기대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와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자, 기대를 잔뜩 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이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기대와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가 아닌 기름진 땅, 나일강 삼각주에 살았어요. 농사가 잘 되는 땅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곳이었죠.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요, 황량합니다. 촌구석이에요. 도시 생활에 편리함이 없습니다. 잘 정비된 제도도 없어요. 도시를 지키는 훈련된 좋은 군사들도 없고요. 적으로부터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두꺼운 성벽, 견고한 성벽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깊이 있는 학문도 없고 탄성을 자아낼 만한 고매한 건축술의 건물과 예술품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집트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것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여기 이집트로 모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귀하다는 물건들은 다 거기에 있는데요.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솟아있는 피라미드, 그 돌 하나를 어디에서 옮겨왔을까 지금도 궁금해하잖아요. 그 수만 개의 돌을 가지고 쌓은 그 건축물. 그런데 이 광야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엄청 실망했습니다.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태우러 오신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얻어놓은 집에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와, 이게 무슨 LA가 무슨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서울 살다 갔거든요. 20년을 대학 졸업하고 20년 대학 때부터 20년을 서울 살다가 그리고 갔는데, 아니 LA에 가니까 건물이 다 낮아요. 큰 빌딩이 몇 개 안 돼요. 야, 이거 서울만 못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렇게 지나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집들이요, 왜 이렇게 허름해 보여요? 이거 기대를 잔뜩 하고, 야, 그래도 세상에서 미국에서도 뉴욕 다음에는 LA 아니야. 그러니까 잔뜩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거 완전히 동두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잔뜩 기대를 하고 모세를 따라 나섰는데 광야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야, 이거 뭐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받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본질은 뭡니까? 광야의 본질은 뭐예요? 황량함이에요? 편의시설이 없는 겁니까?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본질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원래 노예였잖아요. 지금 며칠 전까지 노예였잖아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모품이었어요. 쓰다가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벽돌 한 장의 값어치만도 못한 거였어요. 벽돌 부셨다고, 그거 일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사람 취급 당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자기 삶을 계획할 수도 없었어요. 종에게 자기 삶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애가 커서 뭐가 될까? 걔가 뭘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열심히 가서 일하는 대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들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길을 더 잘 열어주고 어떻게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런데 이 종살이하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이 자식들 내일이 있습니까? 야, 너 미래에 대해 꿈꿔봐. 너 뭘 하고 싶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미래가 정해졌거든요. 나랑 똑같이 얘도 20년 후에는 뭐예요? 진흙을 이기면서 벽돌 만들고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채찍질 당하면서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종입니다. 그 땅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광야에 와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도시 생활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거기서 누렸던 그 편리와 안락함이 그리웠던 거예요. 지금 고기 맛을 며칠 동안 못 봤어요. 그랬더니요, 차라리 그때 고기 카마 그릇에서 냄새라도 맡으면서 국물이라도 한 국자 얻어먹었던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 나와 보니까요, 이거 지금 뭔가 기대와 달라요. 너무. 그래서 잘못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집트를 막 탈출해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어땠어요? 막 떡 반죽한 것을 갖다가 탁 둘러매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막 양, 염소, 짐승들 막 몰아서 급하게 지금 온 거예요. 그렇게 둘러매고 온 떡반죽 며칠 지나니까 다 먹고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양을 잡아먹겠어요? 염소를 잡아먹겠어요? 며칠이나 이거 버티겠어요? 이렇게 잡아먹어서. 걱정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유를 믿기로 더 이상 이 채찍질 없는 땅에 가서 살자라고 하는 자유를 믿기로 자기들을 광야로 데리고 왔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 어떻게 온 거예요? 완전히 은혜였습니다. 은혜. 광야는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으니까 온통 불평과 원망과 걱정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은혜를 얻으려고 이 자유를 만끽하려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안내대로 급하게 짐 챙겨 따라 나온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이 사람들이 싸웠어요? 칼 한 번 안 휘둘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마른 땅을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입었습니다. 거저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 땅이 바로 지금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다. 은혜를 모르니 옛날 종살이 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감사를 모르니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배고프다고 자유를,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전학을 갔는데 이 학생이 전학 간 날 바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시험 보는 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퀴즈 내용이 뭐냐? 세계 7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막 쓱쓱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벨론의 공중정원, 파로스의 등대, 뭐 이런 거 막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는 게 없으니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7대 불가사의 7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습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것. 둘째, 들을 수 있는 것. 셋째, 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불가사의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는 이런 불가사의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혜 한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불평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내일이 걱정되는 거죠. 걱정하고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만. 그래서 불평으로 입이 그냥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손은요, 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손에 뭘 잡아요? 돌을 잡아요. 왜요? 손은 모세. 우리를 지금 이 꼴로 만든다고. 다 모세 탓이라고. 모세와 아론, 이 형제들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통째로 건 거 아니에요. 싹 싸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남은 게 없어요. 이집트에는. 자기 인생을 지금 통째로 걸었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저들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오늘 16장 말씀 중간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앞쪽으로 보면요, 그 불평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쭉 나와요. 자,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불평하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못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다가 고깃가마 곁에서 있다가 배불리 또한 떡을 먹다가 그렇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훨씬 나았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에 있어도 죽는 거나 여기 있어나 죽는 거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구원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몇백 년간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런 무능한 신, 이집트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막 죽여도 그 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거센 채찍질로 자기 백성의 등짝을 후려쳐도 아무것도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무능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에서도 지금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거야. 하나님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죽네. 거기에서 힘없던 여호와가 여기서도 힘없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집트에서 배불리라도 먹다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한테 속아가지고 가진 거 다 싸질머지고 인생을 통째로 투자했는데 이 투자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 투자 사기당한 거다. 그래서 브로커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모세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13절 이후의 말씀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요 땅에 만나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요 아침에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못 보던 것이 있어요. 땅에 가득히.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야, 이것이 뭐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서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알려줍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너희들 배고프다고 그랬잖아.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요 사람마다 매일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 먹을 분량인 거죠.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목까지 한 사람당 2-오멜이니까 그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셔요.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다음 날 아침까지는 남기지 마라. 뭐예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다 뭔가를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불안하잖아요.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져왔던 떡반죽은 다 먹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만나가 딱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오늘 내 몫이 2오멜이지만 야, 이거 한 오멜을 먹고 한 오멜은 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쌓아놓지 말라. 남겨놓지 마라.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이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걱정합니다. 내일 다시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내일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을까?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 남겨두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썩었어요. 오늘 먹이신 분이 내일도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서는 안식일에 이 만나를 거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 6째 날이 되었어요.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두 몫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안식일 것, 아니,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두 몫을 거둘 수 있게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또 나갔어. 안식일 날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니 헛수고하는 거고요, 쓸데없는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딱 3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주소가 서울로 돼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다가 완전히 그냥 우리 집 전체가 다 빈털터리로 하여튼 서울에 살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학교를 집에서 다닐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하다는 동네, 천막 동네에 살았어요. 학교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갈아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집에서 공부할 환경도 안 됐고, 주소가 서울이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달이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나서 제가 정 안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요? 생활관장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저는 꼭 기숙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때마침 빈자리가 두세 개 있어가지고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은혜죠, 은혜.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중에 하루는 학교 게시판에 제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붙인 거예요. 우체국으로 오라고 제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우체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직원분이 제게 뭔가를 줘요. 딱 보니까 통장하고 도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제게 주라고 맡겨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통장 이름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누구냐 여쭤봐도요, 안 알려줘요. 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한 달, 1년간 거의 매달 2만 원 정도씩 계속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제 이름으로 된 그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때 학교 식당의 밥값이 6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점심을 먹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밥도 먹고 그걸로 책도 사보고 그랬던 거죠. 누군가의 나눔을 통하여서 제 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그 시작된 그 학교 생활 때문에 여기 목사가 되어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두게 하셨는데 그 거둔 것이 보니까 17절에 많기도 하고 누구는 적기도 해요. 자, 그런데 다 나중에 거두고 나서 보니까 18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누구는 많이 거뒀을 거 아니에요. 동작이 빠르고 일을 잘하고, 누구는요 몸이 불편하고 느리고, 그리고 누구는 많이 거뒀는데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요? 많이 거둔 사람이요, 적게 거둔 사람의 그 오매를 채워주지 않았겠어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 은혜는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고 나누는 거잖아요. 은혜를 쌓아두면요 만나처럼 썩게 돼 있습니다. 냄새나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오히려 은혜는 흘러가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많이 주시는 이유는요, 막 미래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또 이만큼 쌓았다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만큼이나 가졌습니다, 이만큼이나 쌓았습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나누라고, 많이 베풀라고, 많이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십시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지난 수해 났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 봉사도 충주 쪽으로 갔었지만 우리 홍천의 한 교회에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우리 헌금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에 다녀왔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의 그 교회가 없는 마을에, 산골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교회를 작년 말에 이제 조금 더 예전 있던 교회를 그걸 그대로 거기에 산속에 두고 지금 이 동네 한 중간에다 이제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그 축대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잘 쌓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위에 저 비탈부터 다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도 하나도 빚을 안 지고 그 공사를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출발이 그 목사님 말씀이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자기 목사님 말씀이 아니 개척교회가 우리한테 그걸 보낸다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서 이걸 받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보낸 헌금이 가장 먼저 그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감사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교회마다 공통적인 두 가지 걱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큰 교회일수록 더 교인들이 지금 반절도 안 오시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30대 40대는 거의 안 와요. 아이들 안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성도들이 숫자가 줄으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도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만 교회를, 헌금 액수가 또 줄은 그런 거죠. 교회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오히려 새 가족을 오게 하시고,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하세요? 흘려보내고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에,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누기 위하여 정말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서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